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아버지의 뜻이 진정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들판은 넓어져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말씀은 무성히 선포되어지나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우왕좌왕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시대, 말씀이 풍성하지만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몰라 하나님 우왕좌왕하는 영혼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를 온전하게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셋째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이오니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지들처럼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모아라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점점 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믿음을 체크해보며 하나님과 동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모두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사람 앞에 인정받는다였습니다.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 참된 것을 깨닫는 진리를 아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사무엘은 원하고 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 쉬지 않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내 영혼이 만족함으로도 내 영혼이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온 자들 하나님 영혼이 만족함으로 돌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배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배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쉬어야 돼요.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덮어준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마십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 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임재.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뭘로 오시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것처럼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고, 내가 예배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뭘 주시냐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워도 잘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해 주셨는데, 주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저기 박사 할아버지 이런 분들에게 은혜를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을 누가 감사하냐면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감사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내가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고서 뭘 하셨냐면 고난을 받으셨죠. 이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의 십자가예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데 매일 우리 죄 없는 짐승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그걸로 가지고는 죄 질 때마다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잘라서 피 다 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다 계산하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한 성도가 누릴 축복,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죠. 마음의 안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건데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다 내려놓아라.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 갖고 있는 거야. 그것이 뭘 만드냐면 자꾸만 죄를 만들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데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죄성이 뭘 만드냐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를 시켜주면서 전이가 돼버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만 다른 사람, 타인에게 뭘 하냐면, 내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전이를 시키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마음 속에서부터 모든 것이 발견이 되니까, 무릇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무릇 지켜만 하고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이 크노니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여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내가 실천을 하죠.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것이 뭘로 나오냐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행동은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습관을 만들죠. 우리가 습관이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때 책임을 져주시는 거지 무조건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바닥 안전병인 신앙 앉아서 내 여자까지 주는 걸 먹고서 뭐만 커지냐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머리만 커지고 알기는 부러지게 알아. 알기는 너무 잘하는데 아는 것은 너무나 많고 잘 아는데 뭘 못해요? 행함이 없죠. 행함으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내가 되어져서 그것을 털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쉼을 누리지 못하는 힘든 삶을 여전히 내 마음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멍에가 뭘까? 멍에.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죠? 멍에가 뭐야? 물어보면 기다리라는 대답할 때까지. 멍에. 걱정. 두 마리의 짐승을 따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함께 목에다가 메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든 숙련된 짐승이 젊고 미숙한 짐승을 이끌면서 이제 배우게 하는 도구가 멍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이랬는데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매여서 꼼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 말씀 따로, 신앙 따로. 그러니까 행함이 잘못돼서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멍에는 잘 훈련된 짐승으로 비유하자면 잘 훈련된 사람이 이제 미숙하고 어린 사람을 같이 둘이서 같이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행동을 해야 돼서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근데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교회도 4명 있으면 4가지 생각이 나와.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둘씩 또 나뉘어져.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예, 아멘. 말씀에게 아멘 해야 되는데 노면을 하면서 뭐 하냐면 그거는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이 예수님이 머리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왜 책임을 져주시느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지시하면 손이 가서 그것을 집어 갖고 오는 것처럼 말씀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아멘, 네 이렇게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안 만들어져서 내 안에 성전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네 몸이 성전이다 이러는데 내 안에 교회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왜 신부를 데리러 오시냐면 교회가 만들어진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교회가 만들어진 사람만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나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는 죽고 나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이런 것들은 다 죽고 내 안에 뭐가 살아야 돼? 말씀이 살아야 돼.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앞장서서 둘이 한다는 거, 둘이 하나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둘이 하나가 되려면 말씀을 앞장서서 뭐 해야 돼?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는 만들어지는데 인내가 필요해. 참아야 돼. 참아가지고 둘이서 말씀이 이렇게 가니까 나는 이렇게 가고 싶고 너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말씀은 여기로 가라니까 그러면 내 뜻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자.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면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둘이서 같이 가려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 인내해야 돼. 나도 참고 너도 참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내하게 되면 그 인내가 뭘 만들어요? 인내하게 되면 이제 둘이서 인내하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돼요. 이 멍에를 둘이 하나가 콧뚜레로 이렇게 소를 끌어가지고 콧뚜레 이렇게 끌어가지고 줄을 하나 매가지고 이쪽으로 가 이러면서 이렇게 뒤에서 당기면서 짝대기로 이쪽 이러면 이제 그렇게 가는 것처럼 이 멍에는 쉬워.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너무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사무엘상에 보면 거역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오후에 찾아줘야 되겠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거역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사시는 성에게 절하는 겁니다. 죽은 신에게 절하는 게 뭐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거역하잖아요. 말씀이 떨어져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막 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이 사역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가는가를 보고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받을 복이 신명기 28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느냐.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거 다 수고하고 무거운 건데 너희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법을 배워서 그 다음에 말씀이 들려지면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광야 훈련 속에서 순종하는 법 말씀을 따라가는 법을 알려주시려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교회 안에 와서 하나 되어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한마디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뭘 해? 신명기 28장 순종해서 받아야 될 복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그 다음에 말씀을 딱 가장 기본을 딱 기준을 뭘로 줬냐? 말씀으로 줬어요. 말씀.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한자로 하면 뭐예요? 예수.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긴 것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모델로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이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길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나오냐?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까지가 순종에 이 감사하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뭘 하냐면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순종하면 복 받을 건데 너희들 그 무거운 짐을 왜 내려놓지 않니? 이것을 그 무거운 짐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돼? 그 젊고 미숙한 짐승이 그 숙련된 그 사람에게 먼저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가면 안 돼, 일리 따라와 이렇게 하는데도 뭐해? 다 짐 어때도 다 가.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생명과인 말씀을 먹으며 예수 곁에 딱 붙어서 제자 훈련을 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 그 훈련하는 법을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멍에를 진다.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판단을 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멍에를 맬 때 뭘 주냐면 마음의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중요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실 때 학자같이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가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답을 알려주시면서 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장 앞장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내가 지려고 마음만 먹어도 주님이 봐줘주신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광야를 또다시 도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가면 반드시 광야가 다시 하루에 곱하기 그것이 하루를 1년같이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쫓아가서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맹자여 주시고 늘 풍성하게 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